창세기 8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날짜, 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지구에 40일간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4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이 차는 데만, 땅에 넘친 것만 150일이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일곱째 달 11의 날, 그러니까 7월 17일이죠. 7월 17일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당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린 후 5개월이 지금 지난 상태에서 이제 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니라 열째 달 초 하룻날, 그러니까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데만 2달이 좀 넘게 걸렸던 것입니다. 산에 도착은 했지만 봉우리가 보일 때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런 후에 또 40일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방주에 낸 창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주에 뭐 도시 있거나 어떤 방향 장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배를 자기가 편한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엄청난 홍수와 그 폭풍을 그대로 겪으면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거의 이제 1년에 가까운 그 시간을 방주 안에서만 보낸 것입니다. 물론 할 일은 많았죠. 짐승들을 돌보고 그 방주 안을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8명이서 그 방주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짐승들의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죠. 8명에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관리도 힘들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얼마나 지루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배 안에서만 갇혀서 지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지루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에게는 지루하고 무작정 언제 방주에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루한 시간이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노아와 그 가족, 그 짐승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성경에서는 좀 오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다 이렇게 단어를 보지만 이제 히브리어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딱 1장이 끝나고 2장부터는 한글 성경을 해서 일부러 조금 변화를 주긴 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는 야훼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엘로힘 그다음에 야훼. 언제까지 바뀌냐면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하는 바로 우리 8장 앞에 7장에까지는 이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자, 이제 홍수 심판하겠다고 명령하실 때도 여호와 히브리어는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7장까지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8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한글 성경도 여호와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가 야훼였다가 엘로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호칭을 바꾸고 하지 않습니다. 8장에서부터는 이제 물로 뒤덮인 이 세상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다시 창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인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2장부터는 이제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거라 야훼, 성부 하나님만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8장에서부터는 다시 재창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어 자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칭 하나도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어를 바꾸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제는 또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8장 1절을 시작할 때에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와 가축들이 그냥 방주 안에서 힘들게 있는 그 시간,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기억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쓰던 개역 한글에는 저 단어를 권념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권념하다, 권념. 이 권념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에 뚜렷이 새겨 마음에 깊이 간직하다라는 단어가 권념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글은 그냥 memorize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오히려 좀 기억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권념이라는 단어가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그래, 방주 안에 너희들 있지, 그런 기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뜻도 단순히 알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마음 깊이 이렇게 이 가족과 짐승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들, 그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 들짐승들을 너무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곤란함 속에 있으면 직접 당하고 있는 자녀들도 물론 힘들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도 자녀들 보면서 다른 때는 별로 큰 적이 없죠. 그런데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대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즐겨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인류를 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면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그래도 노아의 8명의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 역시 그 방주 안에서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으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 안타까움이 성경 여러 군데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특히 우리 고난 속에서 힘든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저는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가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뒷발자국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오셨거든요. 나는 내가 힘들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왔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 힘든 거는 사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와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또 이 곡을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잘 알려졌던 곡인데요. 이 찬양은 제목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과 너무 잘 매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든 순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후렴에 이렇게 나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찬양 설교 준비할 이 찬양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는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권념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또 새로운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또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시고 오묘하신지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가득한 그 지구에 있는 물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시는데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줄어들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무엇을 만들어서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만들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완벽히 보호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람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서 이제 지구에 변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대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이 단어가 호흡, 생명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우리 제자훈련 때 나왔던 인간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으로 내려간다 했을 때도 이 단어는 번역은 혼으로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호흡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으로 내려간다. 어떤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호흡, 생명, 또 때로는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하여 사용을 할 때는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했을 때에 그 영이라는 단어도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도 바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이 홍해를 다시 막으실 때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홍수의 물을 다시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동풍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영으로도 쓰이고 호흡으로도 쓰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도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굳이 사용하셨냐면 이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 원리들, 자연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첫 나올 때 노아의 홍수의 물을 줄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창세기 8장에서 모든 일정들을 그냥 홍수 있었어 뭐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죠.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일정들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연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BC AD는 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의 나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몇 살 때, 몇 월, 그래도 월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600세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600세 때 몇 월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와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와는 시간적으로 12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200년.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기록을 했을 때는 1200년 전,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러면 AD 800년 전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1200년 전의 일을 지금 기록을 하는데도 성경은 정확한 지명 또 정확한 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났고 40일간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가 이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 이름을 대면 이제 또 여러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뭐 유튜브 보면 노아의 홍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노력을 하죠. 고고학자들이 특히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노아의 홍수가 머무른 아라랏산이 어디인가? 근데 저는 약간 기대를 합니다. 그 방주가 실제로 발굴만 된다면 저는 굉장한 전도의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짜가 아니니까. 창세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소망합니다.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저 아라랏산이 어딜까 궁금해집니다. 보통은 이제 둘 중 하나로 이제 현재는 많이들 얘기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름을 이제 비슷한 이름을 찾아서 본 건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하나가 있고 터키, 지금 이제 이름은 바뀌었는데 터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산에 고고학자들이 가서 방주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곳으로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터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산 이름은 현재 이름으로는 아라랏산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터키의 이름은 아라핫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해발 5,160m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그 산입니다. 아라핫산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이 이 아라산의 이름을 아라핫이라는 단어 자체는 후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 그래서 그 아라핫산에 가면 이 노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지금 보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페르시아 문헌에서는 이 아라핫산을 직접적으로 노아의 산이다라고 했던 기록이 지금 발굴이 되어서 그곳을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알고 있습니다. 터키 아라핫산은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하기가 좋은, 그래서 아마 그 중동 지역에서 홍수가 시작돼서 머물러 가기가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이 터키에 가서 방주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터키를 의미한지는 모릅니다. 고고학자들도 반드시 여기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명과 홍수의 일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 있게 일정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7월 17일에 이제 방주가 아라рат산에 도착을 했고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10월 1일에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또 40일이 더 지나서 이제 창문을 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이제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중고등부 때 또 청년 때 제가 배웠던 바로는 까마귀는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도망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 창세기를 큐티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까마귀가 도망갔나요? 저는 아마 그게 선입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어떤 새죠? 길조죠, 길조. 그러니까 까마귀를 늘려보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까마귀는 이 못된 놈 그러면서 안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하여튼 청년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왕래라는 단어가 뭐죠? 왔다 갔다 한 거죠. 까마귀가 도망갔나요? 안 도망갔습니다. 까마귀는 안 도망갔습니다. 까마귀는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다 했죠. 왔다가 따라갔다가 확인하고 없으면 돌아오고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돌아오지 않았나요? 항상 우리 사진을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짐승, 새, 뭐죠? 비둘기, 그죠? 비둘기는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안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돌아왔죠. 감람 잎사귀를 물고 한 번은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는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까맣다고 까치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동안 까마귀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비둘기가 안 왔습니다. 비둘기가. 창세기를 당시 이제 홍수를 겪었던 노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참 후대 사람인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은 우리 기독교를 거부하는 안티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가 또 우리 성경이 노아의 홍수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4,000년 이전에 쓰여진 4,000년 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8장처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있습니다. 68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 나와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바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오묘한 섭리 앞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그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